바울의 확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과언이 아니죠. 위대한 복음 설교자잖아요. 개척자지요, 선교사지요, 신학자요, 또 영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 그러면은 존경한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존경받는 인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기록한 것이 10권 정도가 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록한 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위대하다고 존경하는 그 사도 바울이요, 살아생전에는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따돌림을 받았어요. 직접 교육받았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하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게 늘 사도권의 문제가 되어가지고 누가 너한테 그런 사도권을 줬느냐, 이 질문 제기가 있었습니다.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하고 선교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목회할 때에 자기가 목회한 성도들부터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어디서 어떻게 순교했는지 정확히 모르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초라하지 않나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인생 말년에는, 그래도 노후에는 좀 편안하게 부학들을 잘 양육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수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갔더라, 이렇게 결론 내리면은 참 이렇게 역시 옛날에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이런 열매가 있었구나,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그죠? 바울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말년에는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참 인생 말년을 어떻게 보면은 비참하게 보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다 편지 보내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편지 보내고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 편지 보낼 때에 늘 뭘 외칩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오니 기뻐하라. 행복하다는 거죠. 바울은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도저히 기뻐할 수도 없고 비참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요동치 않니하고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감격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그 속에 있었기에?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나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리 출발하죠. 불확실한 미래, 우리 앞날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확신 못하죠?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데.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의 근거는 뭘까요? 도대체 변함없이 외치는 이 확신의 근거가, 그것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확신을 외쳤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서 참 미래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모를 이 상황 속에, 이민 오지 않은 이 미국 사회에 한인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확신하라. 어떻게 확신해야 되나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바울은요,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깜깜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절망 같은 상황 속에, 아니 낭떠러지 그 절벽 바로 위에 서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이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펼쳐진 이 상황이 뭐가 문제 되겠어요? 말씀을 볼까요?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적 없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공격하여서 넘어지게 만든단 말입니까?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지상에 계셨고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뭔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이게 확신이 있었어요.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감옥에 있든지 초라한 집 방구석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만나든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곳은 곧 천국이라. 이 확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확신.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을 도전해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헬라 원어를 바라보면요, 판타순 에르게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아가톤이 되어 있거든요. 판 그러면은 우주, 범우주적인 거, 그죠? 범신론 그럴 때 판티즘 그러잖아요. 판 쓰는 거. 복수형이 판타예요. 모든 것 다 하죠. 온 우주적인 것 다. 알고 지언제 모르고 지언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고통들, 괴로움들,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모든 사건들 다 이것이 하나님 품 안에서 아우러져서 뭐 한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과거에 아픈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품으셔서 만져주시는 거죠. 이 확신. 이 확신 속에 사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이렇게 될 것을 나는 안다 그랬거든요. 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는 걸까요? 예. 뭐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막힌 길도 있고 열리는 길도 있지만은 확신한 게 딱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루는 것. 완전한 선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미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진선미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아름다움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 품속에 잠기세요. 진리를 구하십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오세요. 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오세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진정한 참 진리가 있고 참 아름다움이 있고 참 선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함께 하신다. 잊지 맙시다.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바울은 무슨 확신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죠. 이러면은 여러분 또 이렇게 불만 있는 분 있나요? 호주머니 비어 있는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공기 누가 주시나요? 햇빛 누가 주시나요? 그럼요. 뭐 물을 정지해서 팔긴 합니다만 그 물 그는 어디서 오나요? 땅은 내 땅 네 땅 난리치지만은 그 누가 만드셨는데요? 바다의 물고기 그 누가 키우시는데요? 어부들 키우나요? 물론 양식도 키우는 것도 있죠, 그죠? 그 바닷물 그 넓은 대양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어부들은요 고기를 잡으면은 먼저 누구한테 세를 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세를 내야 돼요.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 주시는데 그거 다 하나님한테 안 드리고 자꾸 우상한테 갖다 바치잖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생명 누가 주셨는데요? 그럼요. 우린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 뭐 크다 작다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큰 집에 산다 안 산다 이것까지 비교하면서 그냥 우울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장막 때가 되면 다 걷어치우고 가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삶이 나그네 삶인데 여기에 매여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 자꾸 내가 욕심을 부려서 안 채워주시는 것 같고 내 욕심에 파묻혀서 그 계획대로 안 되어서 하나님 이러면 되십니까? 막 이렇게 하소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만히 다 내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지금 먹고 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행복을 선포하잖아요. 감옥 속에서.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보실래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가장 귀한 걸 주신 하나님인데 그 아들과 함께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뭐가 아깝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안 주시겠느냐? 이 확신이잖아요. 여러분 확신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게 마음에 그냥 불끈불끈 일어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은 그런 확신이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아까운 정말로 고귀한 눈에도 아프지 않는 그 존재 독생자 예수도 내어주셨는데 뭐가 아깝다고 안 주시겠뇨? 십자가 보면은요 그 생각이 이렇게 가슴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막 나를 사로잡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가장 귀한 선물. 그렇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주를 닮아가게 만들잖아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해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8장 2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주신다는 모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 닮아가는 거죠. 예수 닮아가면 무슨 일이 있죠? 예수님은 가장 참 진리시잖아요. 진리편에 서 있죠. 예수님은 뭐죠? 가장 아름다운 존재잖아요. 미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름다워져요. 예수님 뭐가 있죠?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람이 선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진선미가 균형을 이루어요.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습니까? 옆에 형제 자매 보고. 여러분 남편한테 찾아보세요. 아내한테 찾아보세요. 그 남편 아내는 뭐가 있을까요? 늘 예수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진선미가 내 삶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매력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매력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닮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채워주시거든요. 또 뭘 주실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짊어지고 거두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악들을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풍요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풍성함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에게는 뭐가 되죠? 부요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이 부요한 거예요. 바울 보세요. 마음이 부요하니까 그렇게 외치잖아요. 확신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확신,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보다 멋진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도전합시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쪼들리시죠? 생활적으로 힘들죠. 솔직히 힘드시잖아요. 그죠? 경제생활 만큼 할 수 없으니까 이럴 때에 고백합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핵심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눅들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당당합시다. 이풍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 주시는 품위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럴 거예요. 쥐뿔도 없는 게 그냥. 그래요. 왜 쥐뿔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 환경 바라보고 그냥 주저앉는다니까요. 그걸 떨쳐 나오세요. 박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위대한 인물로 지금까지도 그를 존경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확신이 있었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내가 확신한다. 뭐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마지막 결론은 뭘 내리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고 그렇게 사랑도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난리를 치잖아요. 대중가요 가사 보세요. 다 사랑 타령인데 다 사랑 때문에 죽겠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있어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37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죠? 넉넉히 이기는, 째째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풍성하고 풍요하고. 바울이 지금 쓰는 용어들 보세요. 부욕해 하신다. 풍성케 하신다. 그냥 이긴다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너무 멋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신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는 자가 체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능력이 이긴다는 확신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랑 속에서 서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지적질한다고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해요. 여러분 아내 남편 서로 지적질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많이 해봤죠? 변화되던가요? 변화 안 됩니다. 아주 신부들이 고약해가지고 지적질하면 또 더해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주 못된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품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메시지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코로나19가 장기간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걸 끊을 수 없느니라. 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말씀에 쏘잖아요. 이런 확신, 성령 기름 부심 안에서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령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뭘 하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이끌어 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해놓고 하는 짓거리는 날마다 하나님 대적하면서 하나님 욕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 추적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비유로 한 것이 호세와 고멜 사건 아니겠습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거든요. 하나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고멜은 자꾸 자기 사랑하는 남편 말고 남편 어디 가면은 다른 데 가가지고 그냥 살다고 오고 이럽니다. 이럴 때마다 막 호세아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데리고 와라, 모셔와라, 돈 주고 사와라. 막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때서 그럽니다. 야, 이제 내 마음 알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산다. 어떻게 내가 속이 안 터지겠냐? 어떻게 탄식이 안 나오겠냐? 그러는 거죠. 아버지 사랑은 그래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주시거든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갔던 베드로가 빌라도 뜰에서 계집종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으로 끝나나요? 저주까지 합니다. 나 저 인간 모른다. 저주까지 하잖아요. 이게 말 되는 소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이거 따지나요, 주님이? 너 왜 그랬어? 야, 남자가 말을 한마디를 했으면 지켜야지. 뭐? 많은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너야 가야버들에서 계집주한테 무슨 소리 했냐? 이 잡아가지고 그냥 목줄을 죄나요? 시궁창 집어넣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충고하지 않냐고 숯불 피워놓고 음식 먹자, 일로 와라, 밥 먹어라, 먹이잖아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냐?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하여 확인하는 거죠. 3번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확인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사명을 이루라. 그래서 목숨 걸고 달려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대한 확신.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길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바울의 확신. 오늘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되새겨야 될 확신 아니겠습니까? 이 확신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보냅시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요,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 안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착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